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루하신 것.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독특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독특한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살아서 생각하고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구성이 무엇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지요? 흙과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이고 영적인 존재, 이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다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무엇이지요? 히브리어로는 첼렘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이마고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과 감성과 이성과 창조성과 영성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이죠? 바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과 교제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유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에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이 여러분들 앞에 태산처럼 쌓여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인생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의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요?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무엇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아니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까?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참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결을 맺고 있지요? 6장 6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씀이죠? 제자들 몇 사람만 남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광야교회 5,000명 아니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자 몇 사람 안 남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광을 하면서 따랐습니다만 마지막은 실패였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다 떠나고 만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참 신앙이 무엇인지, 참 진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본질인지를 알지 못하고 따랐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 현상만을 보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된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좀도 고치고 피부병도 고치고 눈병도 고치고 비염도 고치고 디스크도 고치고 목 디스크도 고치고 허리 디스크도 고치고 관절염도 고치고 안전병이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남편들을 힘들게 만드는 갱년기도 고치고 나오는 쪽쪽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병 고치는 것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따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무엇 때문에 따른다라고 말씀하죠? 그 엄청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광야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자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된 것입니다. 벌떼처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구름떼처럼 따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전도하게 됐는데 이 가정은 돼지를 기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주일 성수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안팎고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상했습니다. 왜 잘 나오던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하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이 가정을 신방했더니 목사님이 신방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체만 취한 것입니다. 왜 왔냐는 듯이 부담스럽다는 듯이 눈도 맞추지도 않고 그러면서 뭔가 말을 할뚱말뚱 그렇게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조금 믿다가 중단할 수 있냐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그러더니 하면서 머물거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더니 자기 집 돼지 새끼가 다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돼지가 새끼를 낳게 됐는데 11마리의 새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마리의 돼지가 다 죽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가도 별 수가 없네. 내가 다시는 교회에 나간가 봐라. 절대로 교회를 나가지 않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기른 사람들의 말이 와게 되면,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게 되면 곁에서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게 되면 돼지가 누우면서 그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눕다 보게 되면 그 새끼들을 다 깔아뭉겨 죽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잘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착각이고 오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시험이 찾아올 수가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일 가운데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무엇을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걸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한 달을 살면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은데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20년을 살고 아니 50년을 살고 나게 되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 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약하면 나약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2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순탄하고 순풍에 돛을 달듯이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사는 사람도 다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넘어지지만 어떻게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면 그것으로 끝장나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아주 넘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때론 낙심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절망할 때가 있고 몸에 병들 때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때론 성도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 앞이 캄캄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 왜 고난의 현장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우리를 막아주셔야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그 즈음에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무엇과 같이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순금인 것입니다. 99.9% 순금인 것입니다. 99.9%의 순금의 사람으로 우리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람되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해서 사람되게 하시려고, 불순종적인 나를 사람되게 하시려고, 교만한 나를 사람되게 하시려고, 뻣뻣한 나를 사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순금같이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다시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7.8개 하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동안 우리들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한숨 쉴 때가 많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누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한숨 쉴 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존재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7.8기의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되었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으로 그들이 배부르니까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런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한 나머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얼마나 좋습니까?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그들은 떡의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줄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그것을 먹고 배부름으로 그곳에 머물러 것이 아니라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영적인 배부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과 떡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비난하지를 않습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를 따라서 정년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고난을 말씀하시고 헌신을 말씀하시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적인 배부름으로 메시지가 전환되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사람 만나고 다 떠나게 된 것입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교회가 건강교회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교회는 10,000명 이상 모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몇 사람에는 다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교회가 진정한 교회고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려워서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틀렸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싫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나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떡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복을 준다고 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중 몇 사람 만났고 다 떠나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63절에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성경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다. 내가 내게 한 말은 영적인 생명이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인 겁니다. 영혼을 감싸는 포장지인 겁니다. 껍데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뭐예요? 영혼인 것입니다. 육체는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내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땐같이, 아니, 우리는 육신의 삶이 풍족하게 되면 영적인 삶을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족하면, 내가 부여지면 그때 가서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잘 되게 되면, 영원히 잘 되게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된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질이 영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육신의 양식, 육신의 빵이 아닌 겁니다. 경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뚱아리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졸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질은 버리고 나타난 현상만을 바라보고 따르다가 자신들의 기대가 어긋나니까 다 떠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교회에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유형의 사람인 것입니까? 육신의 빵의 문제입니까? 떡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먹고 사는 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는 떡을 요구하지만, 육신의 양식을 원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